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영어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전밀 전도사입니다. 저는 항상 중고등부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바로 제일 먼저 자원을 해서 제가 하겠다고 합니다. 항상 그러고 나서 많은 걱정이 되죠.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지 하면서 당황하는 시간을 그 다음에 갖게 되는데요. 그래도 중고등부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중고등부 시기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기를 어떻게 잘 이겨내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앞으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기회가 되는 대로 중고등부는 설교를 제가 하려고 기회되는 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또한 제가 하겠다 해놓고서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설교 말씀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말을 최대한 빨리 하지만 길어질 수 있는 것은 제가 너무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추리고 하다가 이제 가지고 나온 작은 이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길어지면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나 그런 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주고 싶어서 좀 길어졌구나라고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길다 보니까 혹시나 중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어서 제가 미리 결론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간에 졸거나 하더라도 놓치지 않게끔 오늘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진 것을 가지고 풀어내기 위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중간에 졸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면 그 오해를 꼭 풀어나가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오해가 있다 해가지고 그냥 꽁하고 아니면은 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항상 장애가 되고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꼭 풀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해 왔는데요. PPT와 함께 하면서 설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두 가지 크게 저희가 나눌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본문을 이해해 보려 하고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무엇인가라는 걸 보고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위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죄송합니다. 22절을 제가 빼먹은 것 같아요. 그냥 말씀 보면서 따라가 주시길 바랍니다. 22절에 보면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여기서 야곱이랑 이스라엘 다 같은 내 이름입니다. 때로는 선지서에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을 쓰지만 그게 다 이스라엘 향한 이름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제 이름이 전밀인데 미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전미라 하는 것도 있고 또 전시를 전체를 통틀어서 전시야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야곱과 다 똑같은 의미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또 괴롭게 여겼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그냥 마냥 귀찮은 분이라고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23절을 보면은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형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 율법에서 물론 제사를 드리게끔 했지만 그 제사가 누구를 위한 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럼 본인들의 죄를 씻기 위함이었는데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마냥 그냥 하나님이 제물을 좋아하시구나,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구나, 고기의 향을 좋아하시구나, 기름진 걸 좋아하시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죠. 근데 착각했으면 그러면 그래도 제물이라도 갖고 나왔으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고기 좋아하시구나 해놓고선 고기를 안 갖다 드리는 거예요. 마냥 그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주냐면 우상들에게 갖다 바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24절 나가서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을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하는 말씀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오지도 않아 놓고서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놓고서는 뭘 하냐면 자기네가 힘들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다른 우상들을 가서 막 기도를 하고 막 신들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막 하다 보니까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이 안 와요. 왜냐하면 우상들은 우리가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로 만든 물건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끝내 어디로 찾아오냐면 자기네가 오랫동안 버려놨던 하나님한테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끝내 와가지고 하나님 보고 우리 살려주세요 하고 있으면은 과연 하나님이 좋아서 살려주겠냐라는 얘기예요. 아무 관계없이 다른 데 가가지고 충성심 다 바치고 사랑을 다 나눠놓고서는 하나님한테는 다 그거를 안 해놓고서는 나중에 와가지고 하나님 찾으면은 그게 뭐냐라는 얘기인 거죠. 물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이스라엘이 왜 이런 문제를 일으켰냐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오해들 여러분 지금 잠깐 이렇게 언급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 한 가지 그 오해를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구절을 나눌 수가 있어요. 22절에서 24절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죄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나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5절은 나중에 또 제가 다시 나눌 건데 25절에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그래도 구원을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PPT 다음 걸로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렇게 오해를 했냐라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우리는 이 선지서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만 읽었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하면서 쭉 해가지고 선지서들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이스라엘아 너는 왜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보면은 그 고소하는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뭐가 착각하냐? 이스라엘이 율법을 안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갖다 두고 너네 왜 하나님의 법을 어겼냐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당황해서 우리를 쳐다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다음 거 눌러주세요. 율법을 지킨 게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말 그대로만 지키고 그 안에 담아있는 원리를 다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를 실천하기 위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원리는 다 빼놓고 율법 말 그대로만 쭉 따라왔어요. 오늘날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이없는 일들을 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음식 다 준비해놓고 뭐 그다음 안식일에는 전기가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고 뭐 엘리베이터도 쓰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데 왜 그러냐? 원리를 다 놓쳐놓고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원리를 다 빼놓고 율법을 지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얘들이 내가 알려준 게 뭔지를 모르네 해가지고 누굴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보냈어요. 하나 더 눌러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아시죠. 왜냐하면 율법을 만들 때부터 계셨고 율법을 자체를 그 원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율법이 이런 것이다 하면서 몸으로 보여주시고 실천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냐면 저건 율법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말 그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대단했냐면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총 십계명 더해가지고 613개 정도를 따랐어요. 그만한 율법을 지켰는데 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말씀에서 그만큼 비판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원리를 다 놓쳐놓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사는 지르면서 하나님이 기름 좋아하시구나 고기 좋아하시구나 이런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율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게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걸 사용해서 종교를 도구로 삼아 자기네 누릴 것들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한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진짜 율법을 실천하시는데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율법과 어긋나는 일을 한다?
신성모독죄다 하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막상 율법을 아는 분이 와가지고 율법을 보여줬더니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오해가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면은 우리가 죽는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또 더 나아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범한 이 죄, 이 오해를 이해했으면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오해들은 무엇인가 해서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생각해봤지만 그 중에서 몇 개만 추리고 세 개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 세 개에 대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대응하는 방법들, 믿음을 잘 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 세 개를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또 딱 6개만 더 나갈 겁니다. 자, 정형점 넘버 원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건 맞죠. 자, 근데 이거에 대한 오해가 어디서 올까라 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왜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요?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 무신론자들이 잘 쓰는 이 문구예요. 이렇게 말해요. 무신론자들은 신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고통을 허락하는가? 자, 여기에서는 이 문구 자체에서는 너무 오류가 많아요. 오류 중에 하나 시작부터는 신이라 했을 때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까지 다 종합해가지고 했는데 선하다는 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뿐이 선하신 게 다른 신들이 자기네가 선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뭐냐? 이 신은 우리 하나님 얘기하는 거지 다른 신들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기독교 또는 유대교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에다가 뭐라 하냐면 선하시면. 자, 근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문제는 뭐냐면 선하다는 거에 대한 개념, 정의가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 이 문구가 우리가 자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면 선하다는 것과 고통이라는 것을 대조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고통은 선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지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고통이 선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거든요. 고통은 우리 이 세상의 원리에서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주신 원리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거나 자라기 위해서 무조건 고통이 따라와요. 고통이라는 게 우리가 느끼는 그 아픔이라고만 친다면 우리가 아프질 않잖아요. 그러면 불에 디어도 아프질 않으면은 디어가고 팔이 탁 들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어디서 이상한 냄새 나네? 냄새만 나는 걸로 알지 자기가 타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발로 아픈 걸 밟고 베고 피가 졸졸 흐르고 있는데도 아픈 걸 못 느끼면 자기가 죽어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라는 거는 선하지 않다라는 걸 누가 정의를 내렸냐? 이렇게 무식한 무신론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고통이라는 거는 우리 세상 원리상 하나님 만드신 세상 이치에서는 고통이라는 건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구를 제대로 해석한다면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게 맞다는 거예요. 넘버 2 하나 더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자,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사랑이라는 걸 왜 잘못 이해하냐? 우리가 사랑을 마냥 한번 넣어주시면 그냥 무조건적이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사랑하고 판단 안 하고 사랑하고 그냥 무조건 모두를 다 품어준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에서도 뭐냐면 무슨 종교이건 간에 상관없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두 다 품어준다. 이게 맞나요?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거는 그 무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눌러주시면요.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분명하게도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시고 그 죄의 심각성을 아시기 때문에 뭐를 하시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 괜찮아 죄 지어도 난 널 사랑해 뭐 죽어가도 사랑해 이러고 사랑하는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진짜 사랑한다면 죽어가는 사람 보고 너 죄를 버리면 살 수 있는데 왜 그 죄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사냐고. 그러면서 되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그게 사랑이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훈계를 하시건 혼내실 때도 잘못한 것을 고치고 그 사람이 잘 되게끔 위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훈계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혼나면은 혼난 거에 대한 우리가 그냥 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싫어해요. 그냥 부모님이 잔소리도 안 나고 혼내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나중에 커보고 나면 부모님이 했던 그 마음이 어디서 온지, 원리, 정의가 어디서 온지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거였구나. 오히려 안 혼내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해가지고 부모님이 막 품어주고 우리 애는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나중에 가지고 이 친구가 부모님을 원망해요. 왜 나한테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 해줬어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주시고 너는 죽어가고 있다. 나는 살리러 왔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붙잡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넘어가 주세요. 예수님은 친구이시다. 자, 요거 여러분들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주는 나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인가요? 그래가지고 주는 나의 친구라고 찬양을 드리는데 문제가 뭐냐면 또 친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친구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어떤 어떤 맥락에서 얘기해 주시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서 나와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친구예요. 행하면 명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와 나의 공통적으로 나의 뜻을 따를 때, 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뜻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스스로의 뜻을 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시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따라 살 때 너랑 나는 친구다. 왜?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친구잖아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게. 근데 같이 보지 않고 있으면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는 나의 친구라 생각해가지고 강조점을 주님의 뜻이 주님의 방향은 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방향을 잡아놓고 하나님 나를 따라 주세요. 나의 친구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그때에서야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공동적인 방향을 보고 있을 때. 근데 그러지 않아 놓고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 짓고 싶은 대로 지으면서 예수님 왜 나랑 같이 안 있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야 하면서 내가 마냥 죄 짓고 있는데 예수님 같이 죄 짓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줄 착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오해인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죄에 대해서 심각하고 그리고 친구라는 것도 그 죄를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이런 큰 오해들 세 개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다행히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시간 안에 끝낼 것 같네요.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러한 오해 세 가지를 봤지만 우리가 또한 잘 믿기 위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과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과 또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우리의 처절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의 현실. 자, 왜 처절하냐? 이게 힘든 게 처절한 상태가 죄 때문에 처절한 건데 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 뭐라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자꾸 그 복음을 얘기하면 아쉽게도 죄를 빼놓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뭐냐면 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것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야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 복음이 돼요. 좋은 소식.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안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지. 그게 나랑 어떻게 해당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옛날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들이 자꾸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자꾸 사람들이 죄인이래 나보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무슨 죄를 얼마나 졌기 때문에 나보고 죄인이라는 거야. 근데 또 거기다가 뭐라 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래요. 내가 아기 때 무슨 죄를 그렇게 범했기 때문에 나보고 죄인이라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줘 놓고서는 죄인이라고만 자꾸 강조하니까 내가 그게 뭔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믿기 위해 오해들 푸는 겸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죄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죄를 크게 두 가지로 가릅니다. 한국말로는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지만 영어로는 transgression,
그리고 sin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요. 자, 첫 번째 transgression이라는 건 뭐냐면 이웃에게 범하는 실수들. 이것도 죄지요. 또는 사회에 범하는 범죄. 이거를 transgression이라 해요. sin이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는데 한국에선 다 죄라고 뭉태기로 잡아버리니까 자꾸 요거랑 요거랑 두 개가 똑같은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다른 거예요. 물론 이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sin. 그러면 sin, 죄는 뭘까? 하나님으로 분리시키는 모든 것, 분리된 상태가 죄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죄가 우리가 행하는 실수들,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이랑 분리된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세상에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다 했어요? 창세기 보시면 알죠? 시작부터 아담이 하와가 둘 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부터 뭐가 일어났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데 그 죄가 뭐예요? 그때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분리가 시작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나는 떨어져 살 거다. 난 독립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독립이 나쁘지 않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독립은 죽음이에요. 자, 그게 왜인지 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요. 일단은 자, 하나님 없이 여기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잊고 사는 것. 죄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죄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가 아니라 내가 분리된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분리됐다고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는 걸 보면 아는데 그게 뭐예요? 다른 걸 의지하고 살아요. 왜?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으로서 떨어져 산다면 그게 뭐예요? 나오는 모든 현상인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현상들.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래서 뭐냐면 아무거나 또는 모든 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잘 엄두해놔야 돼요. 우리가 이 죄성의 무서운 걸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잘못 이해하니까 자꾸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모든 것은 다 죄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잘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죄의 상태에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부당한 것들, 부패. 그러니까 이런 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범죄들 같은 거, 이 죄성에 나오는 결과는 이건 결과물이에요.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 sin,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온 현실 나온 결과물만 가지고 자꾸 죄를 생각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으로 분리된 마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 처절한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볼게요. 이 중에 여러분들 이게 들어봤죠? Original sin, 원죄라는 것. 그러니까 타고난 죄라는 거죠. 이 타고난 죄가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태어났을 때 어린애가 응애 하면서 자라면서 하나님부터 찾는 친구 없어요. 대부분 뭐부터 찾나? 나부터 찾아요. 내 것, 나. 그리고 더 자라가면서 뭘 찾아요? 더 내 걸 찾아요. 더 나를 밝히고 싶고, 더 나를 인정받고 싶고, 더 나를 알리고 싶고. 그게 나 중심적인 삶이 왜 나오냐? 내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얘기인 거죠.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몰랐을 거예요. 아담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알았어요. 하나님을. 하와도 나오는 순간 알았어요. 근데 죄라는 게 분리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낳는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자, 그런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 없이 여기고 하는 것들이 다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증거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원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만 된 상태가 아니라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고 적된 상태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적으로 태어나요. 여러분 왜 죄 짓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죄 짓는 게 더 쉽지 죄 안 지으려 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게 우리가 그냥 죄성이 있어서 맞아요. 근데 그 죄성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왼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우리랑 우리의 이 죄된 인간의 자연과는 어긋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면 맨날 이걸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자연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믿음 생활이 너무나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근데 죄에 대한 결과물이 죽음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걸 다시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죄, 왜 하나님과 분리되면 왜 죽음이냐? 자, 그래가지고 예화를 하나 나눠드릴게요. 내가 핸드폰 예화예요. 자, 내가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와 내 인생이 핸드폰이에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기, 하나님은 생명, 전기, 생명. 그리고 예수님은 콘센트. 그 여러분 아이폰 보면은 특수한 자기의 콘센트 쓰지 않으면은 충전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이폰에 그런 것 같이 예수님 하나님께 붙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란 청정기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충전기에 붙어서 전기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은 배터리가 나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 없고 분리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배터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이랑 연결돼 있지 않고 배터리로 시간이 가듯이 계속 타들어가고 있어요.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몸만 아니고 영혼이. 근데 이 영혼이 충전을 받아야지만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조금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가지나무다, 나는 충전기다, 나는 포도나무다, 충전기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핸드폰이다, 너는 나한테 붙어라, 그래야지만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충전 못하고 핸드폰 많이 사용하시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 나가가지고 게임하다가 멈추죠.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처절한 상태를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복음이 복음인 줄 알아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절한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못한다는 상태를 알아야지만 이게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래서 복음과 회개와 믿음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복음이라는 것은, 또 요거 하나 예화를 드릴게요. 복음이라는 것은 건강 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복음은 건강 검진 받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죄인이래. 죄라는 걸 알았어. 그럼 여러분 병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러면 알았네 하고 병이 나서요 스스로? 안 그러죠. 병이라는 게 있다는 걸, 죄라는 병을 깨달았으면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회개인 거예요. 회개가 바로 뭐냐? 수술대에 오르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벗고 낮추고 헐거벗은 그 자체로 바닥에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회개가 그 모습이고, 거기에서 하나 더 눌러주시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사 선생님인데 의사 선생님 수술한다고 다 성공하진 않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성공한다? 하나님 성공하실 수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까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잘못된 게 뭐냐면 믿음을 가르칠 때 자꾸 살리실 것만 가르쳐요. 물론 살리실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봤을 때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거나 죽이시거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믿음. 이러고 나아갔을 때 산 거는 이제 기적이었지만 그러고 죽은 우리 선배들도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이렇게 죽었을까? 근데 이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어떤 믿음? 살거나 죽거나 나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맡겨져 있다 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난 하나님한테 회개 가볍게 그냥 말로 이렇게 내 죄 선포하고 나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회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믿음이 그래가지고 나 예수님을 안다고, 지식이 믿음 아니에요. 선포가 믿음 아니에요. 실질로 모습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모습이 나오질 않는다면 믿음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살거나 죽거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착각하고 우리 뭐 나중에 가지고는 다 천국 간다 이 착각하고 있는 제일 위험한 게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 선포를 못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다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놀랄 사람들이 있어요. 올 사람이 안 왔네. 그리고 안 올 사람이 와 있네. 그리고 제일 크게 놀라는 게 뭐냐? 내가 어디 와 있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 내가 엉뚱한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은 내가 어디 갈지 모르면서 그냥 엉뚱한 보험 들고선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진짜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즉 이게 뭐냐? 넘겨주세요. 이게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올 건데 놔둬주세요. 이게 뭐냐면 복종과 순종에 관련이 있어요. 왜냐? 모든 것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복종과 순종. 자, 복종과 순종 올 건데, 자 25절이 나와요. 25절 우리가 다시 오겠다 했죠.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한번 25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이게 하나님이시죠.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가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너가 나를 의지해서, 너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자기가 구원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긋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 구원 얻었다고. 그리고 나 좀 도덕적으로 사는데 쟤는 보니까 쟤는 구원 못 얻은 것 같아. 이거 못해요. 왜 못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자랑을 할 수 있겠어요? 오직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고 주시고 안 주시던 간에 하나님을 믿는 게 이 믿음인데. 자, 그래서 넘겨주세요.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 오냐면 최종적으로 복종으로 오게 돼 있어요. 자, 복종과 순종의 차이점은 있는 게 뭐냐면 복종은 강제성이 있고 순종은 자발성이 있는 거죠. 그거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복종하는 게 믿음이 맞아요. 근데 대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구나 해서 내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건 뭐냐면 순종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 얻었어.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 그리고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평생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평생 뭐냐면 내 자랑, 내 습성, 인간의 자연과를 싸워야 돼요. 왜냐? 죄성이잖아요. 죄 짓기 좋아하는데, 죄를 짓기 위해 타고나게 나왔는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래서 그거랑 계속 싸우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인 거예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왜 순종, 때로는 복종과 순종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느낄 때 뭐랄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그렇게 억압당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복종과 순종, 믿음이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다. 자, 주님이라면은, 주님이 대상이면 믿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종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종이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어진 만큼은 자유가 있겠지만 속성이 뭐예요? 주님한테 받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이에요, 복종. 근데 이 상태가 믿음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상태는 어떤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이고 예수님을 주물럭주물럭해서 내 원하는 대로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이루고 있어. 이게 무슨 주님이야, 도구지. 그러니까 잘못된 거 벌써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뭐가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구속받기 싫어가지고 나 예수님한테 내가 복종하고 살 필요 없어요 하고 살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만이 주인이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외에 주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어도 주인을 모시고 살아요. 습성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 주인이 다른 게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등이라는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다 못 놨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우상.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우리가 만든 이게 아니라 진짜 여러 가지 형상들, 그 이미지들, 아이돌들, 우리가 재물, 돈, 물질적인 것들, 보험, 그러니까 보험 든다고 우리가 또 뭐 생명 유지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능력, 권세, 명예, 사상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냐면 조금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게 솔직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나의 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안 모시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하게 다른 주를 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거기다 더 많이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다른 주님한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맡기고 살고, 우리가 이 우상들한테 의지하고 살고. 그래가지고 이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예를 들면은 돈이 사라지잖아요. 돈 없어 못 산다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나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자살을 해버려. 그러면 그 자살한 사람 돈 묻어나가지고 자살했고 돈이 없어가지고 자살한 사람은 뭐 때문에 자살해서 자기 우상이 죽은 거야. 자기 우상이 죽었으니까 나도 죽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의지하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그 되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중등부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할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나누고 싶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가 선지서들이 다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 외에도 다른 주인을 우리가 삼지만 그러려면 차라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게 더 맞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데 맡기잖아요. 우리 죽어요. 왜냐면 우리 소멸시켜버리거든. 우리 써먹거든. 우리가 도구가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적어도 뭐라 하냐면 나한테 복종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깨달냐면 다른 우상들이 왜 다른 신들이 왜 우리를 만들지 않았냐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부모님의 원리를 잘 알면 돼요. 부모님이 사랑하시죠. 자기 자녀를. 자기 자녀 해로운 걸 원하지 않아요. 그게 부모예요. 그러면 우상들은 어떤 입장으로 나오냐면 부모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지 않아 우리를. 자기 스스로만 사랑하고 우리를 써먹으려 해. 그게 무슨 부모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 부모인 줄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은 우리 죽이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린다. 이게 부모지. 자, 하나 더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복종과 순종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항상 맡기며 사는 것, 복종. 그지만 넘겨주세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순종이고, 이걸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맨날 하고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뭐냐? 우리가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 그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라고. 지금 쉽지 않은 개념이고 지금은 중등부래 가지고 오히려 내 진로도 걱정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뭘 할지 그냥 막상 내일 있는 시험이 걱정되고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언젠가는 깨달을 순간이 오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미리라도 알려줘서 예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 더 눌러주세요. 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가 있다면 꼭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 시기에 엉뚱하게 이상한 그 목회자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궁금해가지고 찾아가면은 그냥 믿으래. 그냥 믿겨지가 않아서 물어봤는데 그냥 믿으라 하고, 또는 비도덕적인 일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리 멀게 해준 분들이 솔직히 목회자들이었어요. 아쉽게도. 그런데 나중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만나고 나니 보니 그분들이 얘기했던 하나님과 내가 진짜 만난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는 굉장히 좋은 목회자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오해가 있으면 풀기 위해서 찾아오고 질문하고, 저도 있고 천승민 목사님도 계시니까 무조건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계속 질문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수 안에서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풀고
그 안에서 있는 구원을 얻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겨주세요. 순종, 그러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해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뭔지 몰라가지고 오해했을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을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아가지고 엇나간 길을 선택하여 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오해를 하나하나 풀어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으며 또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